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었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편안한 왕궁에서 쫓김을 받아서 광야로 던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왕궁에 있는 동안 다윗은 정말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커다란 직위도 맡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신임과 칭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로 도망 나온 이 다윗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다윗만 도망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과 함께 다윗의 가족들,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들이 함께 도망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의 칼날, 다윗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칼날이 너무나 날카롭게 그 다윗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계속하여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은 이것일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골리앗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우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일들을 하였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광야로 거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답하실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를 미워서 혹은 너를 징계하기 위하여,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너를 벌주기 위하여 광야로 보낸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상 유례 없는 나의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자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 광야라고 하는 불같은 시험을 거치게 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다윗은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기에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하루하루 생존에 급급하면서 이제 어떻게 다음은 살아야 되지? 그 다음은 무엇이지? 정말 날마다 두려움과 싸우면서 정말 진이 빠지는 그런 힘든 여정을 걸어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 지나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를 담금질하시고 그를 강하게 만들어 오셨던 그 과정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루마다 매일마다 그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 그 의미를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그 모든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밤낮을 정말 머리 싸매서 고민하지 않더라도요, 그 길을 먼저 가본 이 다윗에 의해서 그 삶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광야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광야 학교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넓은 울타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키워드 하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품는 자를 만드십니다. 품는 자.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느냐? 품는 자로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 무엇을 품을까요? 첫 번째는요, 약한 자들을 품는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품는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책임감을 품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지금 훈련을 해주시고 계시는지 유심히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보기 원해요. 약한 사람들을 품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 안에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되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한 지명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요, 아둘람 굴이 최근에서야 비로소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아둘람 굴의 실체가 최근에서야 밝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사로서 접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건 석회 동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평지와 그 지형이 매우 닮아 있어가지고요, 그 밑으로 들어갔을 때 굴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기 어려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아둘람 굴은 이 400명이라고 하는 커다란 사람들의 규모의 사람들이 은신하기에 너무나 좋은 형태의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일단 다윗에게 도망 나온, 같이 함께 다윗과 합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22장 1절을 보니까요,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요, 다윗만 미움받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미움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함께 품어냅니다. 그건 품을 수 있죠. 근데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었다.
여러분 다윗에게 가족들만 모여든 게 아니라요 4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400명이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혜롭고 힘있고 배경있고, 여러분 흔히 세속의 사람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셈법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좀 더 유익을 줄 수 있고, 뭐 그렇게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더라도 내게 조금이라도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 좀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위기의 순간에서는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그런 참모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 유례 없는 환난을 어떻게 벗어나게 해줄지 나에게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22장 2절에 모여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다윗이 도움을 주어야 되는 사람이 왔어요. 환난당한 자가 왔습니다. 제일 환난당한 사람은 사실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 중에 제일 환난당한 사람은 다윗인데, 다른 환난당한 사람들이 또 와서 그에게 짐을 더해주게 됐습니다. 빚진 자가 왔대요. 빚진 자, 도망자들입니다.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있으면은 상처가 참 많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렇게 상처 많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쫓기는 사람들이 와서 이룬 공동체라고 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편안할까요? 아니면 편안하지 않을까요? 어떤 가능성이 좀 더 편하다고, 그러니까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해도 콕 찔러도요 꼭 나를 욕하는 것 같이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냥 막 폭발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위기를 벗어나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지혜롭게 그 길을 경영하기보다는요 그 감정 하나를 소화해내는데도 무진장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환난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 이 빚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 이러한 어려움만 주었느냐? 다윗에게요 실제적인 어려움도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지고 가는 것이 감정적인 에너지도 있었지만요, 두 번째로 다윗에게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다윗으로서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도망이 어려워집니다. 오늘 동선을 한번 보실래요? 1절에서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아둘람 굴에 있습니다. 숨기 좋은 곳이죠. 근데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것도 안심이 안 돼서 어디로 갑니까?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지역이 나온 것은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맹세한 곳이에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거주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 심판을 미리 예고받고 겨우 도망을 나왔는데, 자기 아내는 그 성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자기의 딸들이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해서 근친상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족속들이 바로 모압 족속이에요. 물론 롯이 술 취해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핑계는 되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간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을 극명하게 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압을 축복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었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길을 따로 예비하셨고 구별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모압 왕에게 가서 자기를 의탁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잘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나에게 드러날 때까지 나의 부모를 책임져 줄 수 있겠느냐, 나의 일가 친척을 책임져 줄 수 있겠느냐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과 그 가족들이 함께 그 모압 왕 그늘 아래 있게 되고요, 다윗은 요새에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새는 어디예요? 모압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지자 갓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기를 거기에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5절 말씀에 바로 그렇게 나오죠. 자, 5절 말씀 보니까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마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동선이 굉장히 지금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유다 땅으로 들어가자,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유다 땅에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다 땅 마을에 들어가면 반드시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헤렛 수풀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새를 벗어나서 수풀이라고 하는 정말 탁 트인 광야에서 정말 몸만 간신히 가릴 수 있는
별로 은신처라고 볼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로 들켜요.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바로 들켜버립니다. 도망갔고 이렇게 도망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다 동선이 들키고 있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도 있다가 모압 왕에게 갔다가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유다 땅 헤렛 수풀이라는 곳에 어떻게 몸을 숨겨보려고 했는데 가자마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바로 저기 다윗이 있더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다윗이 왜 이렇게 동선이 다 들키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숨어보려고 이렇게 무진장한 애를 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만 도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00명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400명이 쫓아다녀요, 여러분. 그러면 눈에 안 띄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공동체 다 같이 어디를 여행을 간다, 수련회를 간다 해도 눈에 띄잖아요. 눈에 띄는 사이즈잖아요. 400명이 한 도시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당시에 시골 동네들이 많을 텐데 그 400명이 어디를 가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저절로 탄식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저 어디 숨어서 제 몸 하나 숨기기도 힘든데, 하나님, 제 가족들 숨기는 것도 힘든데 제 가족들은 고사하고 지금 400명을 다 숨겨야 하는데 이 400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숨바꼭질을 합니까? 이 사울의 칼날을 어떻게 피하여 다닙니까? 이 말이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 400명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그 무진장한 정서적인 짐을 가지고 다윗에게 힘든, 정말 상담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사람들이 뿐만이 아니라 그냥 참 다루기 힘든 사람 정도가 아니라요, 실제적인 위험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들을 계속 끌고 다니다가는 도대체 어떤 운명에 처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400명을 어떻게 숨깁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다윗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다윗이 이런 불평을 했다라고 하는, 제가 이 예상되는 불평을 했는데 다윗 대신에 좀 불평을 해봤어요. 근데 다윗이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윗이 이 400명의 사람들을 두고, 야, 나는 니네 삶을 도저히 책임질 수 없다. 나도 지금 이 왕에게 찍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찍힌 대역죄인, 반역죄로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마당에 내가 너희들을, 당신들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당신들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 조금 숨쉴 구멍을 주세요. 제발 절 떠나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여러분,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다른 위험과 원통함에 처한 그 사람들을 끝까지 품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고통이 있고 원통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원통함과 아픔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확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고통,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이 다윗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드니 다른 사람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먼저 경험하게 된 것은 아마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고 공감하고 일으켜주는 통로로 나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라고 하는 기특한 생각을 다윗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하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으면 당장 기도가 먼저 어떻게 나옵니까? 내 고통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아픔 치유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대체적으로 내 자신의 문제에 집중되고 내 상처에 집중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얹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얹어줄 때, 하나님, 이 사람들 품고 가겠습니다. 나도 마음 아파봐서 아는데 이 사람들 정말 가슴 아프겠네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14장 52절, 오늘 본문 말씀에 있지 않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사울의 방법은 무엇이죠? 다윗과 굉장히 구별됩니다. 힘센 사람들 모아놓는 거예요. 마음이 원통하고 힘들고 그 빚진 자들, 그런 사람들 왜 모아요? 여러분, 사울의 방법이 훨씬 더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요. 사울 가지고 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사울은 왕이잖아요.
나라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센 용사들을 막 곁에다가 다 리크루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 도액이 오늘 말씀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것을 밀고합니다. 일러 바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난 사울이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서 단칼에 그 마을로 달려가서 85명의 제사장들을, 목사님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사울의 옆에 다른 신하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처음 반응하죠? 여기 나오죠? 두려워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했을 때 17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왕의 신하들은 알고 있었어요. 사울 왕의 신하들이었지만. 그래서 그걸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침이 없어요. 가가지고 85명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뭐고 사역자고 뭐가 없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등장하는 말 있죠? 에돔 사람 도액.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에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또 다른 적국에서 리크루트 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사울의 방법, 힘센 사람만 모읍니다. 근데 그 힘센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겠죠. 적어도 두려워했겠죠. 근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런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돔 사람 도액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 곁에 있을 사람들을 뽑지 않고 오직 힘센 사람들만 뽑으려 했던 이 사울의 육적인 방법이 거기서 이런 식으로 불거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구별이 되십니까? 약한 자를 품지 못하고 힘센 사람만 모으는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내 가장 1등 공신으로 쓰임받은 에돔 사람 도액까지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가 자기를 브레이크 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죄를 끝까지 저질러버리는, 사울이 그렇게 죄를 저질러버리게 만드는 결과가 여기서 등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품어야 될까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만을 가지고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자 그 고통과 삶의 아픔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사람들만 쫓아다니지 마세요. 내게 도움이 조금 될 만한 사람들만 계산하지 마시고요. 같이 하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품고 아무리 그 사람들의 처지가 약하고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겠지,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군대 장관이 돼요. 다 군대 장관이 되고 정말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끄는 그 군대의 지도자들이 되고 참모들이 됩니다. 지금은 비루한 사람들이고 도망자이고 원통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정말 별과 같은 사람들로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품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무엇을 품어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그 동선에서 마지막 동선에 그 헤레 수풀까지 갔을 때 여러분, 헤레 수풀, 뭐 수풀에다가 자기 몸을 가린다고 그게 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참 재밌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가 더 안전하겠어요? 유다가 안전합니까? 모압이 안전합니까? 여러분, 사실 유다 땅은요 그냥 수도하고 가깝잖아요. 사울 왕 바로 지척에 있잖아요. 사울 왕이 지금 가장 큰 적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모압 왕의 그 땅이 좀 안전할 수 있어요.
안전함으로 따지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몸의 안전함을 담보하는 데는 모압 왕의 땅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의 소명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의 곁에서 계속 그 그늘에 기대고 거기서 한 자리씩 하다가 신임도 없고 뭐 장관이라도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과 소명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안전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 어디 광야에 숨어 있어라도 아니에요. 유다 땅으로 가래요. 사울 왕 그 옆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지척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종종 신앙생활 하다가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거기는 제가 진짜 죽으러 가는 사형대로 가라는 얘기죠. 하나님, 저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이 절로 나온 것으로 우리를 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5절 다음에 실제로 5절에서 그 말씀을 듣고 헬의 수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요새에 있었던 사람이 요새를 버리고 수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새에 있었던 사람이 요새의 안전함을 버리고 수풀이라고 하는 허접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요새다. 내 눈에 보이는 강력한 요새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 허접한 곳이 요새라고 하시면 저곳에서 날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다. 여러분, 근데 객관적으로는 그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맞았어요. 사실 바로 들켜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야 학교에서 다윗을 어떻게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너 다른 거 하나도 의지하지 마. 사람도 의지하지 마. 요새도 의지하지 마. 어떤 정치적인 군주를 의지하지 마. 재력을 의지하지 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인도하는 그곳에 온전히 너를 의탁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공급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그 믿음을 훈련하고자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내가 내 눈의 상식에 완전히 어긋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품어낼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의 근육을 가진 사람을 우리로 훈련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그대로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망상과 악한 자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얼마나 많은 망상의 말들을 쏟아냈는지 아세요? 자기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니네가 말이지, 요나단이 복병을 둬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서도 나에게 말을 안 해? 고발해주지 않아? 여러분, 요나단이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들 다 불러놓고 이제 죽이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니네가 매복하여서 다윗에게 무기를 주고 매복하여서 나를 죽이게 하였지. 여러분, 지금 사울은 완전히 자기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망상뿐만이 아닙니다. 그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도액이라고 하는 악한 자의 말에 그냥 그대로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려울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아요. 잘못된 조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언에 휘둘리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자기를 고정시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망상들을 체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악한 자의 말을 체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생각들의 방향 그대로 따라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육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지금 당장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에 그냥 인스턴트리 반응하는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본성으로 봐서는 저기가 딱 죽는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니 저기로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 비범하고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따라가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감을 품는 사람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크게 다윗은 두 책임을 지었어요. 생명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자기 감정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사장들이 다 죽고 나서 가까스로 도망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네 아버지와 모든 집이 죽은 것은 내 탓이다. 내 탓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내가 도망하여 나왔다는 것을 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경고해 주지 못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가정의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게 만드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다윗은 내 탓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그렇게 하는 멋진 사람을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아주 웃겨요.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내 생명이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은 다 니네 탓이야. 근데요, 정말 그의 생명은 위기에 처한 적도 없고요. 왜 그의 생명을 다 니네가 책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생명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고 가야 되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니네 탓이야. 니네 탓. 여러분, 누가 리더입니까? 여러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엄밀히 말하면 좀 냉정하게 아비아달까지 왜 다 책임져야 되겠어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반역죄인으로 찍힌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도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23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안전해요? 안전한과는 거리가 먼 상황 속에 있잖아요. 자기 안전함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너의 안전함을 보장해 줄게. 여러분, 다윗이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니까요. 다윗이 뭐가 안전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차피 우리를 쫓아오는 원수는 똑같으니까, 우리를 사울이 너도 잡고 나도 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주면 네가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냐, 넌 날 믿고 따라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이렇게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전하지 않은데 내가 너의 안전을 보장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사울과 너무 다르죠. 여러분, 또 자기 감정에 대한 책임을 정말 제대로 지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에 정말 감동이 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동이 안 오세요, 여러분? 왜 감동이 올까요? 어느 포인트에 감동이 올까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제일 두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 제가 그것도 지금 다 소개할 수 없는데, 아둘람 굴에서 쓴 시 찾아보세요. 엄청 많아요. 거기 보면요, 사울이 진짜 다윗이 바들바들 떨면서 쓰는 시 같은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시의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누구더러? 여러분, 아비아달더러. 여러분, 자기가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자기의 두려움을 초월하고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소화해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매몰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은요, 자기의 감정은 완전히 평정한 상태인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날 지켜준다고 했어. 하나님 날 기름 부으셨어.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야. 나는 내 감정을 믿지 않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어. 여러분, 그라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가 뭐 로봇이에요?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대한 오너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반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정말 그 사울만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린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죠. 근데 그 두려움에 그대로 밀려가지고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고, 거짓된 감정에 속아서 다 죽여버려요.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항상 좋은 시그널을 우리에게 줍니까? 이성적이고 온전한 생각을 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극한 상황으로 밀어붙이시면서 자기 감정이라고 하는 정말 다루기 어려운 이 뜨거운 감자를 다룰 수 있는 법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랭귀지에는 이것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 결혼 상담을 한다, 제가 꼭 추천하는 한 가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잘하는 사람, 감사하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걸어봐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 감정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좀처럼 못하는 사람은요, 그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도요, 그렇게 말하면 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의식이 굉장히 좁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그릇과 울타리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퍼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가 넓은 사람은요, 좀 미안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는 게 아니거든. 좀 감사하고 남들이 잘한 거 이렇게 표현해줘도 지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는 그만큼 넉넉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감정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요, 남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랭귀지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 아둘람굴 공동체 400명이 오면 불평할 만도 한데 감사하니까 품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줘서 감사하다, 미안하다, 감사하다. 감정에 대한 오너십, 책임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의 학교는요, 우연히 우리에게 떨어진 학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품어내는, 힘센 사람들만,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만 품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약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섬기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밀어내십니다. 그 광야에 있는 동안 약한 사람을 만나거든 여러분이 그 미션과 사명을 이룰 때 광야 학교를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과 전혀 다른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도 품어낼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책임감 있는 사람을 품어내십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도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기르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힘도 길러주시는 곳이 그곳입니다. 두려움과 싸울 수 있는 법을 알게 되고, 그 두려움에 밀리지 않고 말씀으로 자기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감정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책임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품어내는 사람이 광야 학교를 조금 더 일찍 졸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 학교로 밀어낼 때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만을 생각하며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채워줄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광야의 학교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잘 통과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